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이네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 지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서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되었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 모두 13명의 자녀들을 얻습니다. 첫째 레아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이고요.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야곱이 제일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그런데 그녀들의 욕심이 과했죠. 자기들의 종들까지도 남편에게 줘서 계속 경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가 먼저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들 가운데 자연히 장자는 르벤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즉 그의 범죄로 인해 장자의 지위를 잃고 대신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그 유다 족속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그 중에 두 번째 시므온, 그와 그의 지파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을 다시금 봐 주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책을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작게 2가 쓰여져 있고요. 맨 아래에 성경 밑에를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르벤의 이름 뜻을 기억하세요? 보라, 아들이라 이랬는데 이 시므온의 이름 뜻은 들으셨다, 들으심입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첫째 딸이었던 레아는 항상 자기 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그래서 피해의식을 좀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름을 르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꼭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아이를 바랬겠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께서 나의 기도를 마침내 들으셨다, 이런 의미로 들으심이라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죠. 자, 그 다음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지난 시간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늙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5절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며 기도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상하게도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썩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 레위에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그 앞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쌀벌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심상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거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사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목초지를 따라서 계절마다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겜이란 동네에 방문한 거죠. 근데 하루는 목축 하던 집이니까 도시이니까 구경 좀 하겠다고 그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젊은이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 강제로 욕보임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 하모레이 이제 그에게 따라 찾아오죠. 그래서 야곱에게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미 디나의 형제들,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이미 화가 이만큼 나 있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를 감행하는데 그들의 작전은 이겁니다. 이 결혼이 가능하려면 당신의 성읍 사람들, 남자들이 우리들 민족과 같이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하몰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든 그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 저녁, 그러니까 즉 그들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들이 몰래 그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고, 잘 못 움직이던 그들을 살육하고 동생 디나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감행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야곱의 축복 기도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는 예언을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물론 여동생이 추행을 당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그 복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죠. 그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과는 좀 거리가 먼 예언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이스라엘 영토에서 제일 남쪽에 거의 광야 지역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력도 제일 약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59,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26장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셌을 때 이번엔 22,200명으로 바뀐 거예요.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사실 인구는 늘어나는 게 보통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오히려 확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복수와 증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레위나 이 시므온은 항변할 겁니다. 아니, 내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놈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복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른 목적이라 해도 뭐로 가도 설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도 선해야만 합니다. 시므온의 행동, 복수, 살인, 미움, 이런 잘못된 감정을 갖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그의 후손인 시므온 지파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삶의 모든 모습에 그러므로 혹시 선한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또한 선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도는 용서, 겸손, 또 사랑, 이해, 양보,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므온 지파가 그 증인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므온을 향한 40년 출애굽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세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시죠. 신명기 33장인데요. 그곳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순서대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므온 지파에 관한 축복 자체가 없어요. 그 모세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잊혀진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 잊혀진다는 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왜 어디에 갔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왜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또래들끼리 모여서 놀다 보면 언제나 중간 대장 둘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뽑아가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바랍니까? 그런데 끝까지 내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한지만 눈물이 찔끔 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분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나 쟤 알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뿌듯해지고 우리들의 존재에 의미가 주어지는
그런 일이 그분에게 기억을 받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막내, 말제라고 돼 있어요. 원어는 하카톤이에요. 별 찌질한, 기억하지 않는 사람.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 막내의 존재감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를 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그 다윗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도전 한 가지를 봤습니다. 12지파의 하나로 선택된 존재 시므온. 그 인생의 출발점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심이라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처절히 실패하고 결국 그분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분께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또한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기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성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잘 완주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며 결승점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 참 아름답고 기대감이 가득한 출발을 했던 저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도전이 됩니다. 원하옵고 구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 앞에서 행함으로 처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분께 기억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교육부 자녀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 교육이 잘 되어 그들이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